18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왜 제목이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 시간이냐면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가 세상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넣었어요. 우리가 먼저 보시면 지난주에 봤던 것은 하나님과 나 개인 신앙의 원리들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 우리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을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날마다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곧 우리 속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날마다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부활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12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신적인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하면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이 땅에서 누리는
아주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확신의 어떤 깊은 단계, 절정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먼저 위의 것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듭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앙의 원리가 적용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8절부터는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의 놀라운 거듭남의 변화가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감이 인간관계에서도 변화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역시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 권위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명령하는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에게 먼저 명령하고 있죠? 아내에게 먼저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 20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먼저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전과 종들이 있는데 또 누구에게 먼저 명령하고 있나요?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동일한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참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볼 때 약자잖아요, 그죠? 남편보다 아내가 더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그리고 부모님보다는 자녀가 더 힘이 없고, 상전보다는 종들이 더 그런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자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했단 말이죠. 이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요, 뭘 먼저 생각한다고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 상대적 약자인 분들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주를 생각하며 할 때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에 명령할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18절에도 보니까, 뒤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해놓고 주 안에서 마땅하다. 20절에 자녀들에게 명령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또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섬겨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이 모든 관계가 누구에게 관련된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 우리는 주께 하듯 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런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셨냐? 죄인들이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죄인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복종이라는 덕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인지라 순간순간마다 내 이기적인 중심대로 살고 또 순간순간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종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더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억울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관계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하나 빼먹은 거 있다. 여기 순서도 중요합니다. 순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부부간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저 가정생활이 중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죠. 먼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아내분들은 좀 울컥하실 수도 있죠. 뭐 아내들 보고 복종하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남편들 보면 사실 이렇게 허점도 많고 연약한 점도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약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마음이 굉장히 걸린다고요? 정말 존경스러워야 복종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남편은 드뭅니다. 다수의 남편이 아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게 굉장히 많죠.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 명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아내만 복종하는 것입니까? 남편은 그럼 아내한테 복종 안 하나요? 다 바꿔 얘기하죠. 아래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만 아내 사랑하나요? 아내는 남편들 사랑 안 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나온 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어떠세요? 아내에게만 에베소서는 복종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피차 복종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삼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아내도 남편 복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 남편들도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대전제예요. 대전제. 서로 귀담아 듣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콕 집어서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해라라고 표현하셨을까? 이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부부와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가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부부 관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에베소서 우리 보시면, 에베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을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왜 그렇게 명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부부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관계를 담아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질서는 사실 겉으로 드러난 질서 분명합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도록 하셨어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남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더, 아내들은 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아내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피차 복종해야 되지만 좀 더 아내에게 돌려지는 영광이 있다면, 더 아내에게 돌려지는 아내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남편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사랑하라는 거죠. 어디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라. 사실 이게 더 어렵잖아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자기 몸처럼 극진히 사랑할 때 남편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 우리 여기 아내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래서 아내들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모델은 누구실까요? 남편이나 아내나 다 그리스도세요. 아내의 복종함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며요. 그거 말고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실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사실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복종하심,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심에 따라 아내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모델이 있어요. 우리 잠언서 31장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31장입니다. 자, 잠언서 31장. 여기 보면 현숙한 여인 만능인 것 같아요. 정말 만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특징들, 요점들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현숙한 여인은 뭐냐면요, 남편이 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디까지 믿고 맡기냐면 산업까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실권은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 아내는 왜 이렇게 그렇게 경제적인 권도 받고 남편의 신뢰를 쌓게 됐을까요? 그건 뒤에 서서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신뢰를 얻는 여인이 된 거예요. 무엇을 하나 다 남편이 동의하고. 원래 남편의 권위를 복종해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으면, 큰 대소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남편과 상의해서 어때?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허락했어. 왜죠? 마음에 그만큼 여인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래 보세요. 이 12절에도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리라.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여인의 마음에는 참 신기하게도 남편을 이렇게 좌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남편을 뭔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저희 집사람도 그런데, 근데 저는 그거를 나쁘게만 보지 않아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자신의 탐욕과 재성에 따라,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 그 남편을 변하고자 하면은 악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남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남편을 그 지혜로운 여인의 말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또 여기 있어요. 우리 23절.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사람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여인이 뒤에서 그 남편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남편은요, 몰라, 제가 몇 년 안 돼 잘 모르겠지만 여자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요, 아내 말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와, 저희 집사람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 있을 때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아내의 지혜를 듣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따라요. 아내만 저한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잘 따라요. 근데 그게 득이 되더라고. 지혜로워서요.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안 그런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여인들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멀티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진짜 여러 개가 다재다능하게 되더라고요. 참 놀라운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얘기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네. 그게 현명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남편은 신뢰하고 잘 듣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만큼 지혜롭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경제권을 다 맡기고. 그리고 그 여인이 참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하잖아요. 집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는 이 남편을 엄청 높여줍니다. 칭찬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 그렇지만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잘하는 걸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보고 막 칭찬하고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이제 남자는 이제 다 빼주죠. 남자는 이제 칭찬과 존경에 약한 사람들이라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집안에서 이렇게 높여주고, 그런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남편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2장에 나오죠. 그런데 결국에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사는가? 이 30절 읽어보시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과 높임을 받도록 이 집안에서 정말 훌륭하게 하는 훌륭한 아내죠. 남편들이 밖에서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 토닥여 줄 줄 알고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엄마 노릇도 하는 거죠. 와이프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남편을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내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남편들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정말 자기의 뭐 의견이란가 이런 걸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돌려서 관철시키는 지혜가 있어요. 남편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런 참 현명한 아내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편들입니다. 자, 이 남편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 우리 에베소 다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 3장 25절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우리 집사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 아직 부부 생활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책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책들을 토대로.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배워가는 중이죠. 우리 3장 25절 한번 볼까요? 3장이 아닌데 왜 3장이지? 5장이죠. 5장입니다. 자, 5장 25절 보시면 55절부터 보시면 특징들을 찝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들이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십자가의 교회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죽어라 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들도요, 그 아내를 늘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또 이 이야기하고 같이 합해서 말씀드리죠.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여기 보면요, 교회를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주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편들보다 더 약한 그릇이라. 이거는 감정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은 보니까 감정의 요동이 심한 것 같아요. 희한하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기분은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까지 막 기쁘고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한 번에 스킨십을 더 좋아하는 게 남자죠. 아, 이게 19금인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인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보니까 항상 사랑을 확인해요. 맞나요? 저희 집사람만 그런 건가요? 사랑을 확인하는. 나 얼만큼 사랑해? 맨날 물어봐요. 맨날. 진짜 거의 맨날. 그래서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해? 레파토리가 몇 개 있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정말 자신의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가 끊임없이 그 감정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여인이더라고요. 남자는 잘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특별한 남자가 꼭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사랑한다 표현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실제 사랑함을 죽음으로써 표현했죠.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행동. 실제 집안에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인가, 아내가 힘들어했을 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편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아내가 감정이 어떤가 살피고 또 설거지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 실제 액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힘들죠. 그래도 정말 그런 것들을 가사 분담도 하고 돕고, 우리 효지 집사님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죠. 돕고 우리 남편들이 정말 그렇게 아내를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이렇게 간략하게 부부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표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변화돼야 되죠. 근데 먼저 또 역시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얘기했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까요?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게 신앙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죠?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님이 자기가 보기에 다른 부모와 비교해 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권위예요. 부모님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하면 무엇입니까? 자녀가 보기에 별 관심이 없을지라도,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부모가 얘기하면 순종하기 힘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만약에 불신자 부모가 교회 가지 마! 그건 순종하면 안 되죠. 주 안에서. 근데 자녀는 어쨌든 부모님의 슬하에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표로 순종을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표입니다. 그리고 뒤엔 얘기도 중요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부모니까 그 권위에 의해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함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구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겁니다.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기준에서 자녀들을 막 닥달하거나, 왜냐하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이잖아요. 근데 기준을 이렇게 막 높게 잡아놓고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닥달해요. 수준에 못 따라오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막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체벌을 당할 때에도, 부모님이 자녀를 때릴 때에도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체벌을 할 때에도 정말 잘 이해시켜야 되고, 왜 매를 대는 것인지도 잘 표현해주고, 10대 때린다고 해놓고 몇 대 맞을래? 라고 했을 때 10대 맞을래? 네, 10대 맞겠어요. 그러면 한 6대 때려고 포옹해주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더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마음이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요즘 너무나도 많은 경쟁 사회 속에 자녀들은 지쳐 있습니다. 어른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라고 하기보다는 안아주고 품어주고 괜찮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 마지막이에요. 왜냐? 에베소서랑 이 골로새서를 비교해 봤을 때요, 에베소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는 상전과 종의 모델이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론에 있기 때문이고요, 요 골로새서의 핵심은 권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수많은 가르침 속에 이 교회가 혼란을 겪었잖아요. 리더십 권위의 문제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에 집중해서 특별히 더 상전과 종의 얘기를 이 골로새서에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읽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인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일들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주 안에서 평등합니다. 맞습니까?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은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이 보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아니야, 뒤집어 엎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일단 복종해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막 공산주의처럼 막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요즘들로 얘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이죠. 여성의 권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막 운동을 벌여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한 사람의 변화부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종과, 당시로 얘기하면 종과 상전의 개인적인 관계의 변화를 통해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참 요즘에 사회운동,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요, 가정이 개판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가정에서부터 먼저, 내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하고, 내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점점 확장되어감을 분명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거 이제 드디어 얘기합니다. 왜 종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당시 주인들은요,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을 굉장히 하대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장의 상사가 아랫사람들 막 하대하고 막 억누르고 말도 안 되는 막 심부름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상대적으로 약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전에게 하는 것을 누구께 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내가 그거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께 받는 겁니까? 죽게 받을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지금 누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더 권위가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정말 더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매국노, 심지어 약한 사람들, 죄인들, 이게 복음입니다. 가장 천시받고 연약하고 약한 것 같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그리고 보세요, 오늘날에 이것이 굉장한 경쟁력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실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면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22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요즘 이렇게 막 그 직장 상사나 이런 분들 보면 직원들을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앞에서만 잘하려고 그러고 뒤에서는 막 딴짓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은 사람이라면 그 직장 상사가 나쁘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또 직장 상사가 눈앞에 보여서 감시를 하고 있든지 안 하고 있든지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행하라. 상전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상전들이 굉장히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고 불의를 행합니다.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죠.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피해를 많이 당하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천대받습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모든 거 다 감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대받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억눌림 당해도 아니야, 내가 다 보고 있고 갚아주리라.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한다는 건. 읽어보죠.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먼저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이 이롭고 공평한 것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랄수록 아나무인이 돼요.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이 고기맛을 안다고 하죠.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이 사람이 고기맛에 취해서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안모씨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잡혀갔던, 자기 죄를 모르게 돼요. 권력 때문에, 이 위에 앉은 그 자리 때문에 사람의 죄성이 발동해서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가 나의 백성이라면, 정말 나를 주님으로 섬긴다면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공평한지 잘 생각해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의 죄를 늘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탐심을 부인하고, 이런 삶이 정말 그 원리가 진행되어진다면 정말 자신의 권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얘기해요. 기도를 얘기하는데 그냥 기도를 얘기하지 않고 전도와 관련돼서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리 2절, 3, 4, 2절부터 3절까지 일단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보세요.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왜 기도합니까? 분명한 목적을 얘기해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없다. 이 기도는 위에 거하고 다 걸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 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할진대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연결지어 얘기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치 술 취하는 자처럼 되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건 뭐죠? 술 취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쾌락들을 더 찾게 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나도 십자가에 붙들고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이 갇힘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전파가 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널리 퍼지기 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권면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있어야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저도 전도할 겁니다. 제가 먼저 전도하겠습니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그게 내 영혼에 활력을 가져옵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연결지어서 얘기할 것은 뭐냐면 앞에 것과 연결지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불신자와 신자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왜 요즘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고 사람들이 나갈까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 큰 오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있던 우리 교회 80년대 70년대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질감이 없게끔 많이 가르쳤어요. 가르침들을 보면 오히려 복받아라, 긍정의 힘이다, 신비주의다 그러면서 삶을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별로 다름이 없어졌어요. 그럼 교회 사명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를 때 쟤는 왜 저렇게 살지? 보세요. 지금 아까 그 앞에 나와 있던 게 다 오늘날하고는 다른 얘기들입니다. 정말 보든지 안 보든지 다른 사람이 내 직장 상사를 막 욕하든 말든 나는 정말 그 상사에게 순종하고 복종 아부떠라는 게 아니죠. 불의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정말 순종하려 노력하고 하나님 죽게 하듯 하고 다른 겁니다. 이 다름이 있을 때 전도가 됩니다. 이거는 옛날 초대교회 역사가 증명해요. 옛 초대교회 때는요 삶으로 전도했답니다. 삶으로. 그래서 그 삶을 보고 교회에 왔대요. 이건 역사가 증명한 일입니다. 말도 했지만 말로 복음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을 보고 교회에 왔답니다. 왜 저렇게 살지? 이 놀라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싸우고 인간관계 안 좋은 모습들 싸우고 회복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 나오게 된다. 이거는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또 4, 5,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들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외부인들과 불신자들과 이렇게 서로 만날 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복음 전할 걸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준비. 내 개인적인 간증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전할 건가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하게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전도케 하셔요. 분명 우리 옆에, 우린 예정론을 믿잖아요. 우리 옆에 믿을 사람 놓으셨습니다. 그 예정론이에요. 우리 옆에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복음 들을 사람 옆에 둬야 듣잖아요. 우리 옆에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쟤는 안 믿을 거야. 아니요, 몰라요. 그 모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내가 보기에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먼저 와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들으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금산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조덕삼이라는 분이 상전입니다. 주인.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머슴이에요. 그의 마부, 말 끌고 가는 마부였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김제 그 금산 지역의 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인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토지를 많이 소유한 지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마방도 운영해서 말이 와가지고 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자익이란 분은 부모님을 6살 전에 다 여의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 조덕삼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월이 흘러서 테이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말을 실어 이 마방에 잠시 왔다가 이 조덕삼이란 분하고 이자익이란 분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그 사랑채의 방을 내어주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거기서 지금 심우하고 있는 목사님 간증, 목사님이 소개한 글을 제가 따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장로를 선출해야 됐대요. 근데 조덕삼 씨가 이자익 씨보다 15살이 많았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답니다. 그런데 장로 선출해서 결과를 까보니까 이 이자익 이분이 그 종인 이분이 장로로 선출돼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갑자기 걱정스러워지고
왜냐하면 당시 문화가 비록 1894년에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불과 10년 정도 지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노예에 대한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다들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조독삼 씨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희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주인이 종이 이렇게 손출했는데 기뻐함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빈말이 아닌 것이 이 조독삼 씨가 후일에 나중에 이자익 씨를 목회자가 되기 위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영특했대요. 종이지만. 그래서 이분을 목회자가 되도록 평안신학교에 보내고 학비도 전액 지원.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교회에서 이 조독삼 씨가 장로가 되었을 때 청빙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장로와 목사의 관계로 섬겼답니다. 와,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예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자익이란 목사님은 한국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하셨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평가하길 이분이 더 살아 계셨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답니다. 와, 너무 멋지죠? 정말 복음이 들어왔던 초기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주인과 종의 그 평상시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랍게 종을 섬기고 떠받드는 이 주인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 옛날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았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우리부터 정말 힘들지만 당장에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부터, 내 자녀부터 관계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권면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속에 역사하여 내 안에 신적인 열매들이 맺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서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상록교회에서부터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